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문은 로마서 9장인데요. 로마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예요. 이것을 찾으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예요. 네, 오늘 읽은 로마서 9장 말씀에 두 가지 주제를 나누는 거예요. 로마서 이 9장 말씀에는요,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9장 전체가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긍휼에 대한 말씀을 또한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요.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날은요, 모두가 사랑한다는 것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많아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르시죠. 그래서 아들의 혼인잔치에 종을 보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오게 하세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게 부르심 바른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구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르심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이것이 열처녀 비유처럼요. 주일학교 애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아는 말씀. 이것 그렇게 어른들도 누구나 익숙하게 알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은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돼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거의 같은 날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열처녀 비유는 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다 믿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겼어요. 그 기름을 등불을 켰어요. 그런데 기름을 따라 준비된 자와 그냥 등불을 켠 자, 외관상으로 똑같죠. 등불을 켰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구별하세요. 기름이 꺼져갈 때 준비한 사람은 안 꺼지죠. 그들을 구별했어요. 그들이 구별했을 때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기름이 모자라지 않았느냐 이런 거 상태 안 바라봐요. 그냥 주님이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은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날이요. 구원받기 위한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지금은 믿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시자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잖아요. 대신해 죽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친히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피가 더 섞일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가 되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심을 받았어도 예복이 준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 로마서 9장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님이 야곱 같은 사람은 사랑하는데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주님은 주권, 주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14절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근데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게 하나님께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분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은 사랑 자체이시고 그분은 의로운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인 됐을 때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1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세에게 말하지 않았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모세가 들은 그대로 여호와께서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33장을 인용하는 건데요.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요. 이 중에서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40년 전에. 그런데 주님이 모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살인을 했던 모세를 긍휼히 여겼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16절에 그러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 인간의 노력으로 주님의 긍휼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분은 움직여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른 박제, 우리가 뭔가를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지난 주일에 기억이 나요. 저 자신도. 왜냐하면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말하는 건지 아예 분명하게 말을 해주든지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반복되고 강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놀랍게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야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 세웠다. 바로예요. 근데 바로는 주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백성은 10가지 재앙도 중에 부르짖게 됐잖아요. 놀랍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히브리 백성에게. 그런데 바로 왕은요. 주님이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혹시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나요 이게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게 아닌가? 여러분 지금 살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은 세계의 중심인 줄 알잖아요. 북한에서.
이 마지막 공산주의, 이 극공산주의.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수백만이 아사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주님은 왜 안 하시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6.25 때처럼 죽어가고 있잖아요. 뉴스에는 점점 사라졌지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은 지금도 처절하게 6.25 때처럼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주님은 왜 긍휼히 여기지 않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알기에는 우리 너무너무 작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18절에 말해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요. 모세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해요. 바로에게 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은 주님이 어려움을 겪게 하셨어요. 그 다윗은 점점 주님을 바라보죠. 그 다윗은 점점 주님만을 향해요. 히브리 백성처럼. 근데 사울왕은요. 주님이 사울왕은 긍휼적이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주님이 완악하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백성이 부르짖게 했던 것처럼 사울왕의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 속에서 다윗은 점점 더 메시아가 계시돼요.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다윗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게 됐잖아요. 여러분 한 가정만 봐도 있잖아요. 한 가정이 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오늘날 기독교 방송에서는 특별히 미국 방송에서도 있잖아요. 뭐냐면 예수 믿어서 가족이 다 행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것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요. 롯의 때는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서 건진받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천사들을 통하여 건진받았지만은 소알성까지 가야 구원이에요. 근데 롯의 처는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요. 야곱이랑 에서 집에서요. 야곱은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야곱은 에서의 강함 속에서 어려움을 겪죠. 도망갔지만 이번엔 라반을 만나요. 라반은 속여요. 못 당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결혼하는 줄 알았더니 속임을 당한 거예요. 라반이. 그 속에서 주님이 야곱은 사랑하세요. 야곱은 점점 이스라엘로 변화돼요. 만들어지고. 근데 에서는요. 에서는 주님이요. 그를 변화받게 하시기 기회를 안 돼요. 이게요. 그래서 에서는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기회를 얻었는데 히브리서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히려 야곱은 앞에는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나보다 강한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라반이 있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압박강에서 주님이 야곱을 부수세요. 야곱을 낮추시고 야곱을 환도뼈를 쪄서 아프시게 하고 낮추세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눈물을 흘려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런데 야곱은요. 천사와 씨름하면서요. 눈물을 흘리며 환도뼈가 부서지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들어요. 다윗처럼. 여러분 지금 오늘 로마서 9장에서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했어요. 그리고 가정 속에서도요. 모든 가정이 다 예수 믿어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먼저 말했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불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가족이 서로 부닥치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헐리우드의 그 스타일의 설교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하게 잘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오늘 저는 이 본문 중에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은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헐리우드식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빌립보 간수 집에서 했던 말. 그 빌립보 간수 집은 모두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좋지만은 노세 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렇게 성경의 예를 드는 이유는요. 내가 주님께 긍휼을 얻을 자인가 이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나는 주님만을 찾는 사람인지 그리고 주님께 긍휼을 얻을 자인지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하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냐면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한 말씀인데요. 두 가지를 제가 여기 보이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 최근에 봤던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들은 말. 그리고 먼저 오늘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복음을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을 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이걸 이제 피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찾는 것이 금을 구하는 것보다 돈을 구하는 것보다 성경을 금처럼 찾는 사람들의 만남 되기를 바라요. 오늘날 설교는 있잖아요. 햄버거처럼요. 라면처럼 금세 한 본문만 읽어서 단순한 것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찾으면은 성경 공부하는구나. 그렇게 두뇌로만 공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에베소서를 찾건 출애굽기 33장을 찾건 간에 금을 찾는 것처럼 돈을 구하는 것보다 더 이 말씀을 찾게 되기를 바라요.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은 채로 태어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설교예요. 문제에 대한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에 대한 것을 이 청교도 필필드와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더 오리지널 신이라는 큰 책까지 마지막에 써놨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이 왜 원죄라는 책을 그렇게 두껍게 썼겠어요. 원죄를 알지 못하면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누구 때문에요? 범죄한 아담 때문이에요. 카인이 아벨을 죽였죠. 근데요, 왜 카인 속에 흐르는 그 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범죄한 아담에게서 나온 거예요.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서 있잖아요. 아벨은 예수님처럼 죽어요. 그리고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카인은요. 카인은 이게 모세와 바로왕 차이처럼요. 카인과 아벨은 다르잖아요.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죽은 채로 그 사람들은 뭐냐면 2절에 그때의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유행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양복이 단추가 2개 때가 이스라엘 갔었어요. 미국에 갔더니 단추가 3개가 유행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처럼 전에 양복 단추가 유행이 바뀌어도 있잖아요. 창피해서 못 입고 다녔어요.
헤어스타일, 그거 유행 따라 있잖아요. 창피해서 다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는요, 세상을 따라요. 모든 게 세상 기준이에요. 대학 잘 보내야 되면은 대학을 잘 보내는 구상이 되고요. 여러분,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주님의 뜻만 따르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부터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죽은 자예요. 왜요?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따르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금송아지처럼. 그것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것이 죽은 자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3절에 말하기를, 에베소서 2장 3절이죠.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니 이거요. 이 흔히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마찬가지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사랑은 맞아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살리시냐고요. 이것이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는 자, 탕자처럼. 예수님 믿으면은 얼마 못돼서 교회에서 탕자 이야기를 들어요. 큰아들이 아니고 탕자.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리고 모든 거 호랑방탕하게 살고 돌아온 사람. 모든 걸 다 날린 다음에서야 깨닫게 돼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아버지가 기억나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아버지의 사랑이 깨닫게 됐대요. 그가 돌아오게 되죠. 그때 알게 된 것이 아버지의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긍휼을 얻지 못해요. 적어요. 많지가 않아요. 부르심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하심 입은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쉽게 외쳐지는,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복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베드로서의 어부가 만든 복음, 어부가 깨달은 복음이에요. 그것은 좁은 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걸 얻지 못해요. 주님은 설교를 듣자마자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해요. 맞다, 그렇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날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아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말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부정적으로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좁은 문임을 알수록요, 더욱 부르짖어서, 히브리 백성처럼요,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모인 사람들이요, 내가 주님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인지 아닌지 이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3장을 피겠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의 스토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이건 신약이건 똑같아요. 네. 출애굽기 33장을 피겠습니다. 펴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즘 특별히 현대 교회는 대형 교회수 있잖아요. 성경 안 찾아요. 성경 많이 찾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와 로마서 9장과 출애굽기 4가지 읽는데 이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금을 구하는 것보다 더, 돈 버는 기회보다 더,
진리를 찾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주님은 금 같은 말씀을 열어주세요. 우리에게요. 근데 모세가 이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주의 영광 보면 죽어요. 근데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이 비쳤을 때요.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세요. 우리한테 하지 마세요. 주님이 두려운 분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광을 보여주기 원한다면 내가 내 모든 그 선한 것을 보여주겠다.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선포한다. 프로클레임이요. 부르겠다는 거. 콜오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말씀. 사도 바울도 인용했던 이 말씀. 나는 모세가 들은 음성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제가 태국민 얘기를 많이 했어요. 100만 명이 죽어갔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거기에 착한 사람도 많고 100만 명이 아사자가 생긴 북한에. 주님이 어떻게 하죠? 누가복음에 예수님 때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나인한난 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어요. 그런 것처럼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잖아요. 13명인가요?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 사랑이 없어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회개 복음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긍휼은 얻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는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먼저 복음의 시작인 줄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말씀은 회개하라예요. 구약의 전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은 돌아오라예요. 죽게 돌아오라는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요, 돌아오라 회개하라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마치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애타게 사랑으로 두드려 주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 복음이 선포됐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다들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처럼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청교도들이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보다 더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진노의 손안에 든 죄인, 하나님의 앵그리 갓,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임을 설교했을 때 회개가 열리면서 부흥이 왔어요. 부흥은 회개예요. 회개가 부흥이에요. 근데 오늘날이요, 예수 믿게 되면 다 부흥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저는 매주 봐요. 기독교 방송 보면은 유명한 연예인이건 영화배우건 예술가건 과학자건 정치가건 간에 예수 전에 안 믿었는데 이제는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안 믿었는데, 전에는 불교 신자였는데, 전에는 스님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도대체 내가 살아온 게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복음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근데 모세가
모세가 들은 말씀이 죽으려고 하는 자잖아요. 영광을 보면 죽는데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아주 많이 반복했죠. 지난주에요. 아주 많이 반복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내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너는 죽으려고 하는구나. 맞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모세처럼. 예수님이 말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모세처럼 살리라.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기에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어요. 뭐냐면 사람들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아마 거듭날 사람 얼마 없을걸요.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빠졌어요. 회개해야 이 믿음이 택하신 자의 믿음처럼 우리에게 와요. 그 모세가 죽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랬더니 죽고자 하는 자,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영광 보면 죽습니다. 그때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곳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 영광 보면 죽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로마 3장에. 영광 보면 죽어요. 그런데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골고다 언덕이에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형수가 예수 믿고 교수형 당하기 전에 부르는 노래.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연하게도 참 이 찬송가가 수많은 예수 믿은 사형수가 예수님께 죽기 직전에 영광 돌리면서 부르는 찬송가예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하신 이게 뭐예요? 긍휼을 얻는 자들이에요. 불쌍히 여김 얻은 자예요. 비록 사형을 당하지만 주님이 구원받게 하셔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사형당하기 직전에서도 웃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총살당했던 이인수 대령인가요? 그분 사형당할 때 두건을 쑤리고 총살을 당했는데요. 그 사형을 수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왜냐하면 총살당한 다음에 두건을 거치고 보니까는 웃더래요. 웃는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천국이 있구나. 구원받는 사람이 있구나. 구원받는 사람들은 천국이구나. 사망을 이기는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소가 있어요. 그 반석 위에 서라.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이 사형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때 반석 틈이 보이는 거예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말해요. 내 손으로 너를 덮어주겠다. 여러분, 지성소에서 들어가면 죽어요. 법궤를 열면 죽어요. 근데요, 이 법궤를 덮어주는 게 멀시시, 은혜의 보좌예요. 거기에 가면 살아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어려서부터 격기로 나간 제 행한 모든 게 죄라는 것을 늘 봐요. 주님이 현재로부터 과거의 모든 죄들을 보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거예요. 이게 제 천재 얘기예요. 뭐냐면 세리처럼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난 살인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데 영광을 보고 싶어요. 여호와여, 내가 당신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놀랍게요. 그 세리는 예수님이 긍휼을 여겨주세요. 그 하나 말했어요. 긍휼이 여기셔서 이거는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주님이 마음을 움직여 지시는 분이세요. 죽은 나사로 주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죽은 거예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거예요. 문둥병자로서도. 얼마나 불쌍해요. 아무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 나사로만 긍휼 여김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 긍휼을 움직일 수 없어요. 주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세리가 예수님이 긍휼을 얻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들 속에서요, 내가요, 회개하는 자인지, 나는 탕자처럼 나는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오늘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이든지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이건 뭐 선택도 없이 그냥 예수를 믿게 됐어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온 모든 게 죄예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죽은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내 마음대로 살아온 모든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온 거예요. 바로 왕처럼. 바로의 기준대로요. 주님은요, 히브리 백성처럼 부르짖게 하세요. 사울왕의 질투 속에서, 사울왕이 죽이려는 위협 속에서요, 시편을 쓴 게 다윗이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고 억울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주님은 탈북민 속에서도 있잖아요. 만나주시고 성경을 전혀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서울까지 오게 하신다니까요. 아프리카에서도 긍휼을 얻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 사냥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사람. 근데 그 속에서 끌려와서 바다에 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을 쓴 사람들은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을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긍휼이 있다니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근데 그 사람 손에 바다에 던져 죽임당한 노예가요. 그 중에서 소수가 미국에 끌려와서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그때 떨려. 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복음이 노예 사냥꾼에 의해서 팔려가서 미국에 와서 그렇게 불공평하게 노예로 살아왔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정말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뇌출혈 이후에 다시 살리게 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제 살아오면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제가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쪽 면에서는요. 아, 하나님 왜 내 인생을 막 불행하게 만드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제가 수십 년 동안 싸맸어요. 전 오랫동안요. 한쪽 면에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내 인생을 처음부터 야곱처럼 나를 막으셨구나. 전 야곱은 사랑했어요. 야, 야곱은 참 불쌍하다. 참 야곱의 길 나갔다.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요, 정말 회개를 주시게 된 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주님이 많이 막아왔어요, 저를. 제 인생을 나는요, 주님이 원수의 대적의 편에 선 것 같았어요, 정말로. 저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의 고민이었어요. 이렇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제발 좀 방해만 말아주세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막고 나를 대적하는 분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결국은 주님이 금을 찾듯이 진리의 말씀을 찾게 하셨고 죽게 부르짖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요, 신학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뭐냐면, 그럼 주님이 나를 택한 자인가, 긍휼을 얻을 자인가, 이렇게 머리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우주 가운데 지구는 정말 불공평한 나라예요. 지구는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우리가 어떤 나라에 태어날지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남한에 태어났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전 세계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은 절대 주권, 주관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오늘 의원교회 예배드려 오신 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절대 주권이에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오늘 나오신 거, 여러분, 내가 온 거 같죠? 아니에요. 주님께 이끄신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제가 1년 전에 한 설교인데요.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잡아당겨요. 그럼 내가 잡아당기는데 어디로 가요? 점점. 밧줄을 당기면은요, 점점 주님께 오게 되잖아요. 이게 은혜죠. 그리고 내가 당긴 줄 알았더니요, 주님이 앞에 오시는 거예요. 긍휼을 얻는 자는 사람은요, 주님께 갈래도 못 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말씀은요, 주님께 가면 죽어요. 주님께 나가면 죽어요. 여호와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근데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왔다. 죄인들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만군의 여호와는 영이세요.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주님께 가면 죽어요. 주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세요.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세요. 그런데요,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은 죄인들도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노예 사냥꾼처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방탕하게 살아온 사람인데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제 설교를 다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이게 값없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제가 설교 너무 길게 했어요. 벌써 거의 한 50분이나 한 것 같은데요. 이 부족한 논리에도 잘 안 맞고, 뇌출혈로 제 지능이 정말 잘 안 돼요. 제가 오래 말하게 되면 알게 돼요. 제가 말이 얼마나 어눌한지. 그렇지만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제 전생에 주님이 주신 긍휼. 그리고 왜 나 같은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지 난 몰라요. 그렇지만 모세를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고 사도 바울 서신 로마서를 따라서 오늘 로마서 9장에 펴 있다면 이 말씀이 머릿속의 질문이 아니라요, 가슴 속에 찬송하리로다 감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보리떡처럼 너무나 부족한 설교가 어린아이 손에 든 떡처럼 부족한 설교를 전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놀라우신 주님, 왠지는 모릅니다. 다만 긍휼로 인하여 낮추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리라. 모든 걸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만, 주님의 뜻만 인생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어린이 손에 든 오병이어처럼 주님, 부족한 설교를 전했습니다. 오 주님, 이 떡을 주님이 친히 떼시사 오늘 의원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넉넉히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내 구원을 집중하지 말고 구원자 예수님만 바라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나나?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받나? 내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머지 시간 찬송하고 주님 나눔의 시간 속에 끝까지 주님만 바라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저는 감춰주세요. 설교자는 감춰주시고 예수님만, 예수님의 음성만, 소리만이 가슴 속에 전달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설교한 다음에 펠로우십, 이 복음의 교제가 너무 좋아요. 질문도 괜찮고 본인의 간증도 좋고 지금의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이 나눔을 주시는 게 누구든지 하세요. 네. 네, 목사님. 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여쭙고 싶은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네. 네, 그게 이렇게 오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반응이 없네. 이런 거가 저 안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저희에게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고, 그거를 말씀으로 지금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 혹은, 내가 또 그런 죄인이다, 라는 것을 그냥 하루하루가 매 시간마다 그게 주님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맺어져 가고 계신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맺어가시는지, 또, 목사님은 지금 어떤 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거나 주님한테 구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 건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제 경우라면, 얼마 전에 의원교회에서 예배 드린 분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어쩌면 이렇게 표현을 잘했는지까지 이렇게 자기 자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분이 말했냐면요. 아마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썼어요. 네. 뭐냐면 눈물 나고 숨도 못 쉬게 같아서 제 스스로 멈추더라고요. 회개하면 천국에 시작된다는 말씀이 그걸 넘어가기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싶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자기가 느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축도할 때에 두렵고도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이 마음 조금 감사한 게 설교보다도 축도 시간에도 또 이렇게 역사하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만 뭘 하는지, 뭔 생각을 하는지 감각이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지 않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 둘 다겠지요, 아마도.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히신 예수님, 늘 듣고 들어도 와닿지 않았었는데, 오늘 조금, 아주 조금, 무슨 뜻인지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느꼈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참 표현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아무리 설교 들어도 덤덤하고 그 가슴이
얼마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닥닥 무뎌진 마음, 그런 걸 썼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제 현실 속, 저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왔지만은요, 야고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제가 대학 시험 볼 때는 그날 가족도 잘 몰라요. 어머니도. 그 연탄가스를 먹은 거예요. 예비고사 시험을 치면서 시험을 다 못 읽었어요. 시험지를 다. 주님은 나를 결정적일 때 막는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첫사랑, 제 전생에 주님께 이거는 들어주시겠지 했는데, 세상 유행가에 나오는 첫사랑은 실패하는 기 때문에 첫사랑이라는데 정말 받아줘요. 그러면서 주님은 안 도와주시고 잠잠히 계시는구나. 결혼했을 때, 결혼한 날 집이 불났어요. 정말 주님이, 왜 주님 방해만 마십시오, 제발. 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아침에 구두 닦다가 그 불 끄고 결혼식에 갔던 것, 평생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은 나를 이렇게 성공을 막으려는 것 같아요. 성공도 막고 누림도 막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게 됐는데 지나가 보니까는요. 그것 자체가 주님이 나를 환덕을 치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막으시고 제 인생을 막아오신 주님께서 주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랑이라는 것을 뒤늦게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주님이 그것을 알게 되셔서 제 인생 전체가요 사실은 저의 인생의 키워드가 긍휼이에요. 주님이 나를 벼랑 끝 낭떠러지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주님이 벼랑 끝 낭떠러지에 바위 틈에 있는 비둘기야. 그렇게 저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 자신을 보면은 환경을 보면 시험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면 시험이고 저 자신을 바라보면 좌절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세요. 혹시나 저는 제 경험을 말했고 오늘 질문하시는 분과 함께 오늘 설교 듣는 분들이 주님만 자기 자신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냐 실패하는 거냐 이것도 바라보지 말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요 오늘 영혼이 쳐다본 즉 살게 될 거라고 생각돼요. 이거 제가 답하다가 또 설교를 해버렸네. 이게 목사들의 문제예요 아주 이거. 질문하시는 거에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 다시 질문해도 괜찮아요. 네. 네, 목사님, 저 이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전주부터 계속 주신 말씀이 이제 긍휼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이제 주님께서 여기시는 긍휼이 무엇인가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는 계속 이 긍휼,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란 게 무엇인가 이 고민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말씀이 이제 아까 설명 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마음적으로 와닿는다든가 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질문도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 뭐냐,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시체처럼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가 이제 택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택하심을 받냐? 사실 이런 질문을 계속 하다가 이제 방금 좀 생각이 든 거는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관계적으로든 뭐 어떻게든 좀 고립됐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게 참 오해 없이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혼자 하다가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이뤄진 거잖아요.
이게 국률인가요? 이게 지금은 연단과 시험으로 보일 수 있죠. 제가 제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기엔 연단이죠. 시험이고. 근데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요백에 했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좌로 가면 주님은 우로 가고, 근처에 계신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욥이 말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의원교회가 겪은 것은 연단과 시험이죠.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은요, 사람들의 단점이에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당연히 시험이 있으면요, 상처와 실망이 와요. 근데요, 신기하게요, 실망되는 일 속에서 있잖아요.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건 진짜 은혜예요. 너무 실망스럽기 때문에 더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게요,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도 주님께 구했잖아요. 제발 내 몸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육체의 가시를. 근데 주님이 그랬대요. 그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게요, 저는 지금 제가 63세잖아요. 제가 목회 마지막 부분인데, 저는 지금 사실 망한 거죠. 이스라엘 선교사로 있다가는 충만했어요. 근데 미국에 왔을 때는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성경 가르치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고, 사람들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충만했어요, 믿음도, 자신감도. 근데 결국에는 잘 될 때 제가 무너졌죠. 제가 3년 만에 교인이 3년 만에 300명이 되고, 600명이 돼서 남들이 다 부러워했죠. 근데 결국은 연단된 만큼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연단이 없이 아버지 다윗한테 다 받았잖아요. 그래도 무너지죠. 전 지금 이제 교인이 겨우 이제 예배드리는 분들이 40명, 50명, 요즘 그래요. 그리고는 전에처럼 제자 훈련이 돼서 간절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신기한 게요. 전에 같았으면은 충성된 제자가, 선교단체에서 말하는 충성된 제자가 세울 사람이 없어요. 남은 사람들은요, 신기하게요. 남은 사람들도 목사인 저를 긍휼히 여겨주고, 저도 그분들을 보고서는요,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바뀐 거죠. 아니면은, 야, 내 목회는 결국에 인생의 실패로 끝나겠구나.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아, 내 인생 실패구나, 목회자로서. 근데요, 주님이 저를 만드시는 시간, 시험과 연단이었죠. 그리고는 주님을 친밀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나니까 욥처럼요, 결국엔 주는 게 억울해 보이고, 나는 왜 이런 고통이 있나. 욥은 아픔, 슬픔, 고통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요, 회개를 얻게 되면서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 마이 리디머, 나의 구속자를, 내 인생을 살릴 사람, 그분을 알게 되잖아요. 지금 의원교회에 제가요,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던 이유가요, 상황을 보지 않고 먼저 실망과 아픔 속에서, 연단 속에서요, 주님만을 바라서 제가 설교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게 제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서 설교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점점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나누게 되니까는요, 전 주님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요,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이 나랑 얘기하자, 이사야처럼 나랑 내게 변론하자, 나랑 이야기하자, 이렇게 지금 이끄신다고 생각이 되면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걸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연단과
상처와 실망이 주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요, 정금처럼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건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것처럼 겪는 교회들은 별로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값진 일을 지금 겪고 있어요.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나중에 온전히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없어서 안 보이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계셨구나. 그게 믿음이 온전해지면서요. 이 믿음이 세워지면은요, 보이게 될 거예요. 저랑 여러분이 함께 기다려주고 싶어요. 같이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네, 목사님. 예. 목사님 설교 말미에 그 주셨던 말씀이, 저한테는 상당히 답이 돼서 그걸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예서와 야곱처럼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주셨을 때 저한테 들었던 것은 그러면 나는 긍휼히 여길 자가 된다는 건가? 라는 거에 상당히 꽂혀가지고 그러면 나는 회개를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회개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부합하지 않으면 필요 없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그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그것이 나 스스로 나한테 꽂혀 있는 것이지 그 방향을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여전히 내가 살아있구나. 내 생각이 살아있구나. 나를 위한 생각이었지 정말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한테 꽂혀있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큰 울림이 됐습니다. 제가 답을 깊이 몇 년 동안 고민했던 것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한순간에 해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와 같이 해서 아까 그 모세가 그 영광을 보고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하고 구했을 때 목사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라는 이 말뜻을 저는 예전에 목숨에 빗대어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내 목숨이 죽어야 죽을 정도로 순교, 사역 이런 게 모든 것을 올인을 해야만이 된다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그게 죽는다는 것이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모든 나의 것을 부인하는 자는 살겠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다 한다면 그러면은 이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목사님 설교를 직접 듣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으로 인해서 저에게는 많은 그 의문점과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뻐요. 설교 시간보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회개가 생기고 있으니까요. 회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구 중심에 바라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태양이 가만히 있고 우리가 도는 거잖아요. 그 왜 천동설 지동설이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표현을 너무 잘했잖아요. 나눠준 거 너무 감사해요. 그게 회개예요. 의원교회 겪는 것도요. 내 중심에서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보여요. 주님 관점에서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보여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목사님, 이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 저는 교회에 사실 부르심을 있고 이 자리에 있었고 사실 장로님 권사님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보면 이 교회에 붙어 있으라
붙어 있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붙어 있고 있습니다. 붙어 있고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좀 새삼 느낍니다. 사실은. 사실 근데 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자신은 없고요. 근데 그 앞절에 그 출애굽기 33장 그 13절부터 보면은 이제 모세가 얘기하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와 주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저희 교회와 상황과 좀 제가 유추를 해봤을 때 사실은 장로님 원사님과 이제 오집사님이 이제 재판 가운데 있고 사실 큰 환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좀 약간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장로님 권사님과의 그 마음을 좀 같이 못할 때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부분에 마음을 같이 싣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가 제 고백이 아닌 사실은 좀 약간 모세와 같이 모세가 주님께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얘기하고 사실 그의 백성 중에 하나, 이 교회로의 하나의 일원인 것 같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게 제가 사실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제 스스로의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어차피 구원 가운데.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질문이긴 하지만은 생각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정리가 안 돼서 일단은 그렇게 질문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교회의 재판 가운데 사실은 저희가 있고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있고 또 그 후에 정말로 또 주님께서 또 인도하셔서 또 개인적으로의 그런 어떤 저의 그런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는 그 십자가의 길, 정말 자아가 죽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지. 근데 사실 그게 지금은 되게 두렵거든요. 두렵고 입 밖에도 내놓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그게 그래서 잘 나눠주셨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들려요. 왜냐면은 지금이요 교회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미 떠난 사람도 많잖아요. 뭐냐면 저게 떠올라요. 그 성경에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그냥 신앙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근처에 갔다가요 로마 군인이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했잖아요. 구레네 시몬.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놀랍게요. 성경에 영원히 기록됐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그가 어떤 사진도 몰라요. 어떤 마음인지도 몰라요. 다만 로마 경정이 그를 불러서 십자가를 지게 했잖아요. 꼭 오늘 조금 아까 나누신 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요. 지금 거기에 남아 있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게요. 구레네 시몬 저같이 주님의 주권이 깨달아지길 정말 바라요. 저기 재판 과정에서요. 아마 10가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처럼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부르짖지 않고는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실망되는 일, 그리고 상처받는 일, 그리고 피하고 싶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이 속에서 주님께 이끌림을 받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있잖아요. 마지막에 분명히 이렇게 할 거예요. 장로님이 받으신 말씀처럼요. 주가 시작했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이루리라. 이게 절대주권이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들을 머리털까지 세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진짜 어렵죠. 저도 교회에서 쫓겨남을 당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동시에 교회의 어려움, 개인적인 삶의 절망, 동시에 다 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 게 은혜였었고,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됐어요. 가슴이 통증이 마비될 때까지 성경 봤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봤어요. 가슴이 마비될 때까지 봤어요. 놀랍게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된 자체가 은혜였었고, 주님은 침묵한 건 줄 알았지만, 주님이 나를 만드시는 시간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의원교회가 제가 겪은 안에서 내가 눈을 주님 열어주신 대로요. 의원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주님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같이 겪을 거예요. 불연단, 물시험 다 겪어지면서요. 욥처럼 말하게 될 거예요.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런 의원교회의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제가 나누고 싶어요. 지금 듣고 나니까 제가 나눌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영은요, 충만해지면 주만 바라보게 돼요. 영이 깨어나면 주만 바라봐요. 그러면 시편에 많은 말씀 중에 천만이 나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바라볼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영의 기도예요. 근데요, 시편에 이런 기도도 있어요. 주님, 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찾는 거예요. 너무 외롭습니다. 아니, 주님만 바라보면은 한 분만,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네. 그건 영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혼은 안 그래요. 저는 최근에도 이런 말씀 앞에 있었어요. 주님, 제가 날개가 있다면 방아쇠가 되어 비둘기처럼 광야로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상황 속에서요. 나 혼자 그냥 상황을 다 잊어버리고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고 싶어요. 제가 그런 시편을 보면서 야, 주님 이것이 지금 제 마음입니다. 이래요. 저도 그래요. 혼은 너무 약해요. 제 혼은요. 얼마나 자주 쓰러지는지 몰라요. 그냥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요. 어떤 때는 서 있지도 못해요. 제가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은 정말 주님이요. 정말 주님이 주의 인자하심이 저를 인도하심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지금 상태가요. 그게 혼이 약한 거죠, 지금요.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요. 주님 자연스럽게 그냥 목회가 자연스럽게 그냥 그만두게 되면은 봐요, 주님. 아마 그러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요동하는 이 바다 물결처럼 흔들리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우리는 흔들리는데요. 놀랍게요.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주님, 정말 오늘 나눔도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제 설교에 주님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고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도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니 이걸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을 바라는 사람 없습니까? 오 주님, 하늘의 복을 주님 앞에 청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 가정이나 직장에서 평생 연단받는 사람 없습니까? 가정 속에서
말 못할 고통과 눈물 속에 사는 사람 없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의원교회 교인들과 함께 주님만을 바라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만을 바라는 것 자체가 욥의 은혜, 다윗의 은혜인 줄 알게 하시고, 주님 가정의 연단과 고통 속에서, 세상에서의 직장의 실패 속에서 주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 인생의 시편이 나오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다윗처럼 시편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교인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가정과 일터에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 주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주님의 도우심은 보지 못하고 그런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기 때문에 오 주님 우리의 시편이 주님께 올려지는 복을 주세요. 주님 오늘 제가 기도한 것이 진정한 복, 썩지 않고 죽음이 다가와도 썩어지지 않는 복인 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의원교회에 이 복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